오늘 설교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먼 데서 이렇게 참석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우리 목사님들은 그 직책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의 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 말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의 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설교하는 목사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앱에게 순종하는 이런 것이다.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한 100%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거짓 선지자의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선지자의 일을 할 때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게 해서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도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것이다. 자타를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 안에 거짓 선지자의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구별해서 거짓 선지자의 요소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중생에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을 이루므로 영생과 영복을 받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이런 거로 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결합해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못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은 내 공로는 손품만치도 없다. 에베소 1장 보니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가만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말씀 하나님. 그래서
말씀 하나님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택하셨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완전히 뱀이 새끼 한 마리까지 주권 통치하시고 또 공은 그리스도 예수같이 만드는 그런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에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획과 지혜와 지식으로 예정하셨다 하겠습니다. 예정하신 다음에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1차 창조물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1차 창조물은 불완전한 것이요 재창조를 위한 대기창조인 줄 믿으시길 바라. 대기창조다. 대기창조인데 온전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차 창조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모든 것이 범죄도 하고 타락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요 온전 재창조를 위한 대기창조하는 것인데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설정하시고 피 공로를 입혀서 1차 창조물을 완전히 재창조하셨는데 재창조하신 것이 이것이 중생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이 공로가 손톱맞이 않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이제는 2차로다가 주님의 구속의 피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재창조하신 창조가 그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공한 모든 인간은 죄에 싹은 사망이다. 죄에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면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함과 동시에 그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대로 전락한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그래서 인간은 첫 아담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와 결합된 자로 사망한 자로 탄생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다. 둘째 아담의 독생자를 보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탈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셨다.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죄를 범한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시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까 공은 생존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무죄한 의로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너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그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청산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시기 전에는 천지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요, 예수는 모든 만물의 뿌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 뿌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그런 용량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한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다. 그건 대신하려면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지 않고 그 DNA 하나도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그 DNA 하나 세포 하나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는 일을 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세상 현실에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생활이다.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이 있으니까 돈을 벌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 돈을 버는 일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다.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 생활을 했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 생활을 했다는 것은, 특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목소 일을 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의 한 생애가 딱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생애 끝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어지는 그런 중생과 승화와 영화 구원회를 딱 완성하셨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목사도 일반적인 생활한다. 이 강단에 올라오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먹을 것을 조심하고 잠을 또 잘 어떻게 잘까, 또 뭘 먹어야 또 목소리가 잘 나와서 설교를 할까. 그래서 화장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안에 먹을 것을 다 주워 먹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마이크가 이게 약도 다 미리 갈아 끼고 소리가 안 나 시험한 다음에 이렇게 강단에 선절비대시를 바랍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항상 하는 설교인데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무엇인가를 네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걸 보면 유인물을 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설교 안 해도 집에 가서 이 유인물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게나 거짓 선지자의 요소가 있고 참 선지자의 요소가 있는데 나는 항상 거짓 선지자의 요소는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참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 말은 조심하라 그런 말이요. 왜 그런가?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서 아주 충성했다.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이런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에 생애를 끝나고 주님 앞에 갔다.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깜짝 항호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지자로 설교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교회도 크게 짓고 많은 선교사를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거짓 선지자가 지옥을 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옥을 간 것은 아니고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선지자 노릇
못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런 말, 수단.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존하시던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는 신부로서 사랑의 수소관계를 이루어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전하시는데 그 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은 3단계로 되는 것인데 첫째는 중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중생한 다음에 둘째는 중생한 사람이 자꾸 성장해야 되죠. 중생하면 영생을 받은 것인데 영생이 한없이 좋은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영생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불행이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집도 있고 옷도 있고 좋은 먹을 것도 있어야 가만히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몸이 병들어서 지글지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영생하는 것이 큰 불행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필요가 있다. 이제 부자는 아주 호화로에 연락했다. 부자라는 것은 자기중심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몸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에 중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 부자도 보면은 중생은 한 것이다. 왜 중생이 되는가? 아니, 하늘날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중생은 했다. 영생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의 생명과 그 소유를 전체가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재료로 줄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하는 다 써버렸다. 모르면 성과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중생한 자가 할 일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진 참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선전을 할 수 없다. 왜 부자는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다
자기 육신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서기 때문에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도도 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극한 가난한 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은 나사로는 아주 병이 들고 말라비 되어서 헌대를 앓고 개들이 할랐다 그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인가?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부자와는 정반대로다가 그 나사로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을 먹여주다면 자꾸 찌르고 죽여서 성화를 이루려 하니까 나사로의 옛사람은 아주 거반 죽게 되고 헌대를 앓고 개들이 핥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중생을 해서 성화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사람, 물질 중심의 사람,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을 죽인 것만큼 우리 안에 영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될 값 없다.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하지만은 부자같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극한 가난한 자가 되면은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가 되면 70년, 80년 살다 죽으면은 뭐 끝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부자같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극한 가난한 자로 영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소리난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좀 하려고 이렇게 애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고롱이 있어. 너한테 내가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너한테 갈 수도 없다. 그렇다. 중심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 세상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인 것이요. 참 선지자는 강한 자기의 몸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중심이요, 영 중심이요, 천국 중심의 사람이 이것이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르면 영원히 가도 오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단일민족으로 손바닥 같은 땅이지만은 북한은 공산주의 중심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38선 있어서 오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세상의 형제간들이 여기 오지 않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거기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가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한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을 후사로 세움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만은 중생은 했는데 성화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극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거짓 선자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로 자꾸 우리 안에 거짓 선자 되게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었다 그런 말이요. 죽으면은 완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은 것만큼 중생한 새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하고 강하게 되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자 요소를 발견하고 이것을 다 우리 육신을 입는 동안에 다 거짓 선자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예수 하나님이다. 성령도 보혜사 성령이다. 주의 영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시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분이신가?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논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디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도 계시고 그 본체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 안에도 계셨고 그리스도로도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계셨고 보혜사 성령으로도 계셨고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런 그 그리스도 예수같이 만드는 일을 하시는 그런 사역적인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함정호가 목사도 하지. 내가 집에 갈 때는 남성이다. 내가 처집에 가서는 사원이다. 너는 함정호 하나님이라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전제가 창세전에 그 택함받은 자를 갖다가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꾼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다.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복되게 해야 되겠다고 새벽에 거지 옷을 입고 어떤 식당에 나타났다 그런 말. 그러면 거지 옷을 입었다 해서 세종대왕이 아닙니까? 내내 세종대왕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충만히 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도 계셨고 예수 안에도 계셨고 성령 안에도 계셨고 성령도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할 때는 보혜사 성령이라 또 그 우리를 중생이 사모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할 때는 그의 성령 주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에 지는 것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사용 그분을 책임지는 자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무한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항상 듣고 들은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손해가 나갔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 생명이 드러나고 내 설과 절단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했다고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양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실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너희가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파연하시거나 보겠다. 이를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무슨 대학교도 안 다니고 박사학위도 없는 목수하던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는 말이요. 아버지가 하나님 그 아들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발현하심으로 보겠다. 이를 알게 하니는 그 세상의 혈육,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양심이 알게 했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한 자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까? 여러분, 나는 자신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지금 계속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자꾸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전할 말씀을 지체 없이 여러분들이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이다.
인간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일반적인 양심이다. 그들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이다. 일반적인 양심대로 행하면은 육신의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지만은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신앙 양심의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신앙 양심의 머리가 되고 신앙 양심을 주장하는 주인이 된 양심이 신앙 양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다면은, 그런데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 그러면은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여기가 때가 껴봐 여기 감지를 못합니다.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 신앙 양심. 요한계시록에는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 양심이 항상 깨끗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행할 말씀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는 음성을 들어 듣는 자가 참 선지자요 참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오늘 두다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한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더러워져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격을 주신 줄 믿으시라.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식한 자가 지식이 많은 자에게 가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다. 죄를 보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더러워진 죄악이 다 드러나는 줄 믿으실래? 거기서 회개한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러워진 신앙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밝은 영적인 귀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내 더러워진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을 드러나고 회개할 때에 그런 것을 다 깨끗이 있어서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가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갓 좋은 것을 내려 좋은 곳에 있는 것을 이것을 비가 내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비라는 것은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호롭게 부자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을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 아주 충만하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여기 목회자 말씀 집회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난할 때 60년 대는 기도원에 가면 들을 방이 없었어요. 한 방에 20명씩 막 그냥 그렇게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불렀다. 아주 육신이 잘 살 수 있는 피가 아주 우리 한국에도 충만한 줄 믿으실 바람. 그 피가 창수와 같이 그만 충만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뭘 거기로 가느냐. 가면 꾸지람 듣고 가는데 뭐들어 가느냐. 그래서 목사님들도 안 옵니다.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어디 간다 저리 간다. 다 그런 것은 지금 말세지 말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범람한 시대인 줄 믿으실 바라. 여기 봐요. 얼마나 한국이 자가용이 눈에 보이는 어디나 그냥 꽉 차 있어요. 고급 차량 타고 이 갖고 저리 가고 식당에 가보면 아주 고기 불고기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야. 그런 걸 마음대로 먹고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충만한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비가 아무리 충만히 내리고 아주 먹을 것이 많고 의식주가 풍족해도 절대로 그런 것에 희동되지 않고 아주 영이여 생명에 영생하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강한 자기가 지은 건설이 소원을 이룬 것이 영원한 자타를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1시간 동안 여러분